오늘 말씀은 이사야 3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모르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오늘은 8월 마지막 날이기도 하지만 이사야서의 39장을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39장까지 묵상을 했죠. 이제 40장은 시대가 바뀝니다. 바빌론의 망할 쯤에 혹은 돌아오는 것을 상상하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를 이사야서는 굉장히 길게 역사적으로 전체적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성경이 어떻게 써졌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이 나중에 쓰여져 있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말기가 오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이라고 하면 미리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말씀이니까 당연히 미리 말했겠지 라고 하지만 기록할 수 없습니다. 미리 기록을 할 수 있는 문자도 없었고 또 적을 필기구도 없었고 그렇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왜 1.1획도 안 틀리는지, 그것을 물론 하나님 말씀이니까 당연히 안 틀리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덮어놓고 믿었을 때는 우리는 이상한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잘 귀담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발라단이라고 하면 아들 이런 뜻인데 아들의 아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르닥 발라단 이름은 마르둑 신의 아들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약간의 이제 뭐 자세한 거는 모르죠. 왜냐하면 2700년 전의 이야기를 우리가 아무리 돌을 찾아가지고 돌 조각을 맞춰본다 해도 그 정확한 뜻은 모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가 발라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 아들 이름을 모르닥 발라단이라고 말을 함으로써 마르둑 신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결국은 이 사람이 나중에 사네립에 의해서 섬에 쫓겨가가지고 섬에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건 성경에 안 나오죠. 그러나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발단이 됩니다. 새로운 바벨론, 신바벨론. 옛날에는 바벨탑을 쌓을 때는 아주 오래전에 바벨론이 있었는데 이 모르닥 발라단이 바벨론을 일으켜서 죽지만은 자기가 여기 보면 모르닥 발라단은 722년에서 710년까지 12년간 나라를 통치합니다. 그리고 붙잡혀서 죽게 됩니다. 사네립에 의해서. 그동안에는 이제 계속해서 아수르에게 이제 짓밟혀서 그 밑에서 이제 속국으로 살아왔다는 사실이죠. 그랬는데 어떻습니까? 722년에서 710년까지 왕을 했다는 뜻은 722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세요. 이게 맨 처음에 디글랏 블레셋이 북이스라엘을 이제 그 장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이 불이었어요. 디글랏 블레셋이 불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북이스라엘이 다메섹에 가가지고 우상을 그대로 도입해올 정도로 아부를 떨었던 거죠. 아수르의 속국이 됐었죠. 그러다가 살만 에셀이 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해서 24년에부터 이게 기원전이니까 시대가 거꾸로 가고 숫자가 724년에 북이스라엘을 딱 침공해서 3년 동안 그 가둬놓고 있습니다. 안 죽습니다. 이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성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데 3년 만에 이제 죽게 되니까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합니다. 요 날짜는 어느 자료를 봐도 이건 안 바뀝니다. 그래서 722년은 기억해야 돼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모르닥 발라단이 병들었다고 조문 온 날짜가 돌에 기록이 돼 있는데 그게 몇 년도였다 이러면 그 사네립 히스기야가 병 나은 거하고 안 맞아 떨어져요. 그게 꼭 맞아야 되느냐? 아닙니다. 맞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성경대로 읽으면 됩니다. 그럼 뭐 성경 믿을 수 있느냐? 못 믿으면 믿지 마세요. 이거는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읽고 있는 거지, 이게 무슨 역사책도 아니고 이거는 시집도 아니고 뭐
이거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 분명한 것은 모르닥 발라단이 이 히스기야의 조문 올 때는 왕이 아니었던 거예요. 보세요. 날짜를 보세요. 701년에 병이 들었다고 우리가 이것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죠. 한꺼번에 막 굶어가지고 막 그 고생하는 날도 701년이고 병 들었는 것도 701년이고 병 나은 것도 701년이고 이러면 그게 뭐 역사가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성경 읽을 때 그걸 그렇게 그냥 읽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날짜가 전체적인 역사를 아우르는데 굉장히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722년에 그 살만에셀이 죽고 사르곤이 왕이 되면서 북이스라엘 와서 멸망시킬 때 722년인데 그때 틈을 타서 바벨론에서는 모르독 발라단이 반기를 일으키고 내가 왕이다. 그러니까 왕 나라를 세운 거예요. 그러다가 사르곤이 돌아와 가지고 모르독 발라단을 처부수잖아요. 그러니까 처부수고 계속해서 사르곤이 왕이 되죠. 몇 년 동안요. 모르닥 발라단을 폐위시키고 710년에 폐위시키고 705년까지 이 사르곤이 왕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르곤이 죽고 사네립이 이제 그 남유다를 공격하는 이야기가 얼마 전에 읽었잖아요. 그래서 그 아수르 왕의 계보와 이제 바벨론 왕의 시작이 어떻게 됐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몇 년 왕한다고요? 29년. 예, 히스기야 14년째 병이 들어서 15년 연장받아서 29년을 살았는데 715년에서 687년까지 살았다. 그리고 20년 뒤에 정손자 왕이 이름 뭡니까? 요시아가 아마겟돈 전쟁에서 죽음으로써 명실공히 유다 왕은 맥을 못 쓰는 왕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한참 더 있다가 이제 바벨론이 이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701년에서 기준으로 하면 약 115년 정도 있다가 이제 바벨론 유다가 망하죠. 그러니까 기간이 긴 기간이기 때문에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그건 먼 요원한 얘기예요. 지금 당대에서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 이야기를 오늘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르닥 발라단이 왜 특별히 왕도 힘 못 쓰는 남의 속국으로 있다가 지금 겨우 이제 목숨만 붙어 있는 사람이 왜 히스기야에게 병 나았다고 조문을 보내가지고 조문이 아니고 문병을 보내가지고 축하 글과 예물을 잔뜩 세가지고 그 멀리서 사람들을 보낼까요? 이제 방대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앞으로 아수르를 이기고 반드시 이 세계를 제패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미리 이 중동 지방 팔레스타인 전체를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보낸 거죠. 그거를 알고 있습니다, 사르곤이. 그래서 굉장히 방해를 하지만 잘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사르곤도 죽고 사네립도 실패하고 그리고 결국은 바벨론이 들고 일어나서 아수르는 망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죠. 우리는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만 그 시간이 엄청 길고 많은 시간이 지난 뒤에 이야기 천천히 흐르는 얘기를 한꺼번에 모아서 하고 있는 겁니다. 2절에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고 히스기야가 궁중 소유와 전 국내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 사실은 보여주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누가 월급 얼마 받나 이러면 솔직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얘기하면 너 월급 얼마 받는데 이러면서 자꾸 얘기합니다. 그거 뭐 한턱 안 사냐? 나는 뭐 그보다 뭐 10분의 1도 안 되는데 이러면서 자기 얘기는 안 하면서 월급 얼마 받는다고 얘기해 놓으면 계속해서 뭐 사달라 그러고 뭐 난 좀 얻어 먹어도 되겠네 이러면서 이러기 때문에 월급 얼마 받는지 절대로 얘기 안 합니다. 심지어는 뭐 친구들한테도 얘기 안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말 안 해야 될 게 있고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은요 절대로 밥 먹는데 오픈 안 합니다. 식당만큼은 안 열어줍니다. 그래서 식당에 가가지고도 혹시 식탁에 가서 부엌이죠. 그러니까 주방이죠. 주방에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근데 혹시 들어가게 됐더라도 사진 찍으려고 이렇게 하면 못 찍게 합니다. 그만큼 비밀의 장소가 거기였는데 유대인들은 항상 남에게 말하지 않은 뭔가가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것은 숨길 필요 없습니다. 그대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 필요한 것을 얻기도 하고 또 불필요한 것을 없앨 수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자연에 맡기지만은 그러나 그런데 이 지금 히스기야는 조문 받았으니까 얼마나 조문이 아니고 자꾸 조문이라 하는데 문병을 맞는 사람들한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아수르가 얼마나 자기를 힘들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오줌을 마시면서 변을 먹으면서 이렇게 살아남은 사람들이 겨우겨우 살아남았는데 이제 문병 왔는 게 그게 감히 아수르에게 대들던 그 모로닥 발라다니 사람을 보냈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이제 어쨌든 이 사람들 붙잡고 우리가 살아남아야 되겠다. 그리고 마음이 기뻐가지고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이성을 못 차린 거예요. 우리가 남이가 그러면서 우리가 봐라. 이때 뭐 엄청난 재산이 있었어요. 그 솔로몬이 이제 중동 지방 그러니까 특히 오리엔트 문명에서 제일 첫 번째 꽃을 피운 게 솔로몬이잖아요. 그 솔로몬이 경계선은 크지 않지만 그 소문을 듣고 많은 데서 와가지고 금을 오빌의 금 이러면 그때 막 엄청 많이 모였는데 그걸 전부 창고에 넣어놓고 쓸 데가 없으니까 방패를 금을 만드는데 방패는 금을 만들면 방패 역할을 못하죠. 그대로 뚫고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보초용으로 이제 의전용으로 탁 하고 보초가 금 방패 들고 있다가 들어가서 또 창고에 넣어놓고 또 다음번 보초가 또 다 가져와서 또 쓰고 이렇게 하는 그럴 때 쓰는 거지 실제로 싸움 나가서 그걸 쓰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런 방패를 만들어 가지고 창고에 넣어놨는데 그걸 다 보여준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저기 이집트에게 뺏겼고.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이제 보물 창고를 자랑한다 이렇게 하면은 보여준다는 건 자랑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 자랑한다는 것은 사람을 얕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없지 내 거 봐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게 큰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가지고 싶은 마음을 탐심을 유발시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걸 가지고 싶지 못할 때는 어떻게 돼요? 시기심이 발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보여주면 안 되는 거예요. 자랑하면 안 되기 때문에 상대방을 무시하면 안 되기 때문에 탐심을 유발하면 안 되기 때문에 시기심을 발동시키기 때문에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보여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금, 향료 여기 유향과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값이 비쌌다는 거예요. 여기가. 그리고 보배로운 기름, 이 기름도 올리브로 만드는 기름인데 관유라든가 이런 것들은 진짜 비쌉니다. 제가 스페인에 갔을 때 올리브로 만든 제품들이 많은데 5,000원짜리에서부터 50만원짜리 똑같은 병에 들어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다릅니다. 그게 어떻게 숙성을 시켰는지 어떻게 발효를 시켰는지 거기에 따라서 기름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그게 보배로운 기름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무기고는 지금까지 얘기했는데 실제로 뭐 쓸만한 무기는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금으로 만든 무기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궁중 내부 전국의 모든 소유 이걸 다 이제 보여줬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일일이 다 보여줄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는 싹 열어줬다. 그만큼 하면 대충 알았다. 이 정도로 할 수 있도록 다 보여준 겁니다. 우리가 다 죽었다 이러면 진짜 다 죽은 게 아니고 한 80%만 보여주면 다 보여줬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이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그 이사야가 지금 문책을 하는 겁니다. 이 왕에게 문책할 수 있는 사람은 선지자밖에 없습니다. 이사야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이게 책사가 없고 이 선지자가 없으면 왕은 안하무인이 되고 이 무치가 돼가지고 얼마 못합니다, 왕을.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이사야의 말을 끝까지 잘 들었고 이사야에게 기도를 당부하면서 그렇게 서로 협력하면서 살아왔다는, 그래서 오랫동안 왕을 하면서 또 어려움을 이겨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히스기야가 참 잘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을 했느냐, 이 말은 그 바벨론 대사들의 속내가 무엇이냐, 무엇 때문에 왔느냐, 뭐 당신 병 때문에 왔는 게 맞느냐, 뭐 이걸 물어보는 거죠. 무슨 말을 했느냐, 뭐 우리 다 필요 없고 살아 있어서 고맙습니다, 우리 편 대주세요, 이렇게 했는지, 뭐 아니면은 뭐 사돈 삼자 했던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뭐 무슨 말을 했느냐, 그 말은 안 합니다. 그냥 보여준 얘기만 합니다. 어디서 왔느냐, 이 말은 정체가 무엇이냐, 적군이냐 아군이냐, 피하 식별이 확실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대답을 뭐라고 해요? 원방에서 왔다, 먼 나라에서 왔다, 난 잘 모른다, 이런 뜻이에요. 잘 모른다, 멀리서 왔다는 거예요. 그럼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경계를 해야 돼요. 누구든지 사람이나 짐승이나 처음 만나면 경계를 합니다. 그러다가 짐승 같은 경우에는 경쟁 대상자가 아닐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순놈은 암놈이 오면은 경계를 안 합니다. 그냥 좀 이렇게 잘해 주려고 하고 서비스를 해주고 이렇게 하지만, 이 암놈하고 순놈하고 같이 있는데 순놈이 하나가 나타나면 그것은 이건 경쟁 대상자죠. 그래서 다 경계를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비밀 무기를 숨기고 여차하면 공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아군인지 적군인지 알지도 못하고 막바로 이제 보여줬다는 거죠. 이게 그 사람이 누군지 분명히 알고 나서도 아군이 아니면 경계를 해야죠. 아군이 아니면 경계를 해야죠. 근데 멀리서 와서 모르겠다는 뜻이에요. 4절 읽어보면 경계를 풀었다.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 이게 다 보았다, 창고도 보고 보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완전히 뭡니까, 노출이 됐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에요? 안 보여줬다 이래도 되는데 있는 얘기 다 합니다. 이건 분명히 잘못된 건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5절 읽어주세요.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하나님 말씀을,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잘 들으세요,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반드시 그날이 올 텐데 그날이 오면 네가 보여준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옮겨지리라. 몇 년 뒤에 그렇게 돼요? 115년 뒤에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날이라고 한 것은 이미 말하고 이루어지는 그날이 됩니다. 내가 지금 말하고 있지? 그러니까 그날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준비된, 예비된, 작정된 그날이 오게 된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날은 이 히스기야에게는 오질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날이 그냥 오는 것 같지만 다 준비되어 있고 말씀하시고 계획되어 있고 또 꼭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온 거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후에 이 사람들이 딱 이거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셨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모든 소유물, 창고에 있는 물건들 남은 것이 없으리라. 얼마나 다 가져가는지 누가복음 21장 6절에 보면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왜 성전이 그렇게 아름답다고 예수님한테 자랑하니까 예수님이 이 말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금으로 싸가지고 아름답게 성전을 지으면 그 로마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거를 무너뜨리는데 금이 붙어 있으니까 그걸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돌을 주워가지고 껍질을 탁 빼서 금을 벗겨가지고 왕이 군대들이 챙겨가지고 그걸 자기 이 노량물로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남아 있을 돌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이 울었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날이 오면 참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울고 울었던 그 성전이 헤롯 성전이 아닙니까? 이 솔로몬이 모아놓은 재산이고 선조들이 모아놓은 보물들이 다 옮겨져 가게 될 때에 그 일이 일어나는 거죠. 7절 읽어줍니다.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에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예, 바벨론에 붙들려 갔다고 말할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여호야김이잖아요. 여고냐잖아요. 이 사람이 왕을 딱 세워주니까 3개월 만에 손 딱 들고 바벨론 왕이 오니까 제가 왕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그래 좋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붙들려 가잖아요. 그 가서 그 넘어간 4살이 죽고 난 뒤에도 살아남아서 왕궁에서 밥을 먹고 스룹바벨을 낳아서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축하는 사건들이 생기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조상이 됐잖아요. 이게 다 망한 것 같아도 그래도 씨앗을 남겨서 결국은 돌아오게 하는, 왜냐하면 시온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걸로 돌아와서 다시 시작을 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의 역사가 되는 것이죠. 뭐 끌려간 게 그 환관장 이렇게 얘기하면, 환관장은 아니지만 환관들이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런 사람들을 끌고 가가지고 책사로 끌고 갑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그렇게 하려고 데리고 궁에서 이렇게 일을 하는 사람으로 머리 좋은 사람만 붙잡혀 갔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 읽어주세요. 마지막 절이죠.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우리가 그냥 이걸 읽다가 갑자기 모드가 바뀌어 버립니다. 이 내러티브 이야기로 막 나가다가 갑자기 8절에 와서 상황을 탁 바꾸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살다 보면 예수 믿으면 착한 사람 되고 좋은 일만 하고 그러냐? 그게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딱지 날아오고 또 소송 걸리고 또 미움받고 또 욕먹고 이렇습니다. 그럴 때 나는 예수 믿는다는 게 헛믿었어, 이렇게 해서 안 돼. 그러다가 연거푸 그러면 에이 교회 안 나갈래, 나가봤자 뭐 욕만 먹고 뭐 남에게 덕도 안 되고 그걸 안 갈래.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똑같이 그렇게 됩니다. 사람하고 똑같지만 다른 게 있어요. 다른 게.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바꿔줘요. 에이 이래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에이 이래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이 말은 우리가 망한다고요? 아싸 좋아 이거 아니에요. 이거 번역을 그렇게 해놓으니까 그렇게 읽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은 선하십니다, 옳습니다 이 말입니다. 이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묵상했지만은, 히스기야가 왜 안 죽이고 히스기야를 살려놓냐면은 제일 마음에 드는 말이 뭐냐면, 내가 죽으면, 내가 서울로 가면 하나님 찬양 못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못 듣잖아요. 하나님 말씀 못 듣잖아요. 어디라고 적어놨어요? 38장 1절, 11절에 가면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호와를 배웁지 못, 죽으면 여호와를 못 뵙는다.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은 천국 가면 하나님 다 있잖아. 그럼 그거 가서 보면 더 좋지. 뭐 왜 안 죽으려고 그렇게 떼쓰는데 이렇게 말하는데 이건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다시 말해서 우리 지금 말하면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성경 말씀은 진리잖아요. 이 죽으면 진리를 못 보잖아요. 그럼 살아있는 동안에 말씀을 보려고 살아있는 거지. 말씀을 안 읽으면은 살아있을 가치가 없어요. 살아있으려고 말씀을 보려고 살아있는 거고, 살아있으니까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언제 성전에 올라갈 수 있겠는지 징조를 대라 이렇게 얘기할 때 성전에 왜 올라가는데 그게 아니라 살아있다는 징조, 살 수 있다는 징조가 뭐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말을 그렇게 말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살아있으면 성전에 가는 거예요. 성전에 갔다 이러면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 안 가고 숨만 쉬고 있으면 그거 산 게 아닌 거죠. 근데 성전에만 가면 병이 들어가지고 곧 죽을 것 같은데 그래도 안 죽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입니다. 살아서 믿으면 죽지 않고 죽어도 다시 살리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이 말은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리니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어렵게 좋소이다 이러니까 갑자기 분위기 바뀌면서 이게 읽어지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상한 사람처럼.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입으로 하는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시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게 미시파트죠. 하나님 지금 내 잘못을 꾸짖고 있구나. 기억해야지. 근데 내가 잘못했으니까 나 죽여주세요. 다른 후손들을 그렇게 하지 말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 해야 되죠. 근데 그래 안 합니다. 그래 안 합니다. 기도합니다. 내 생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생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들어줍니다. 근데 역대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얘기를 그렇게 한다고요. 똑같은 병행구절인데 이 역대기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막 이렇게 보여주고 무장 해제를 하고 막 이런 것을 그걸 크게 교만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그건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징계를 내려서 해야 되는데 기도했고 돌아와서 하나님 그렇지만 살려주세요. 내가 하나님 것을 압니다. 하나님은 잘못했는 것을 징계하는 걸 압니다. 징계를 받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맨날 얘기하지만 가룟 유다는 그 생각을 못했죠. 히스기야 같은 신앙을 갖지를 못했어요. 히스기야는 그렇게 못된 짓을 해놓고 기도하지만 이 목매 죽은 가룟 유다는 그거를 모르니까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목매 죽는 거예요. 목매 죽기 직전에 이 말씀이 생각났으면 예수님 나 때문에 죽으셨는데 내가 살아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전파해야죠. 예수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거꾸로 매달려서 베드로보다 더 힘들게 죽어야 되죠. 왜 목매 새끼 줄도 좀 튼튼한 거 안 해가지고 떨어져가지고 목은 괜찮은데 배가 터져서 죽습니까? 뜻대로 되는 게 없어요. 죽는 것도 마음대로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돼요. 여호와를 배워야 돼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말씀을 붙든다는 것은 미시파트, 하나님의 미시파트를 인정하는 것이고 그 미시파트를 인정하면 능력이 나오고 힘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래 살게 되고 장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전에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이 말은 이런 당대에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제대로 했을 때 기도가 되는 거지. 내 아들 문제가 있다고 그리고 살려주세요. 네가 왜 죽는데? 죄를 지었잖아요. 그럼 그 죄를 지었잖아요. 이렇게 하면 그게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순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마음을 잘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숨기려고 그러고 말 안 하는데
결국 마지막에 가서 다 알면서 왜 자꾸 힘들게 해요? 네 입으로 얘기하라고. 네 입으로 잘못했다고 얘기하라고. 그래서 입으로 딱 얘기했을 때 제가 사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하고 죄를 지었고 잘못했지만 기도하면 들어주십니다. 아, 이제는 교회 안 갈래. 가봐야 부끄럽기만 하고 내 술 먹는 거 교인들 다 아는데 내가 그 어디 가서 인사해. 권사님 안녕하세요. 당신 교회 나와요? 예, 교회 나옵니다. 당당하게 기도하면은 뻔뻔스러워지면서 나가야 돼. 이게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죄를 짓더라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술 먹었습니다. 안 먹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술보다 더 좋은 거 주세요. 말씀 주, 성령 충만 주고 기뻐가지고 막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착한 일 하는 게 기독교인이에요. 기도를 쉬지 않는 게 기독교인이에요. 기도를 쉬지 않는 거. 기도를 쉬지 않는 게 기독교인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인이 왜 그래 이러지만은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나는 기도해. 그러면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다 기도하는 기독교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셔서 그 말씀을 또 용기를 얻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독교인도 똑같이 죄를 짓고 기독교인도 똑같이 이 사람들하고 같은 생활을 하지만 다른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네가 잘못했으니까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래 알았다 내 모든 죄를 다 씻어줄게 뒤로 돌아가지 마라 이제는 돌아가지 마라 이제는 앞만 봐라 과거의 죄는 내가 다 씻어줄게 이제는 하고 축복하는 그 축복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